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표현은 6장 전체에 걸쳐서 호세아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결론을 내는 접속사,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적인 흐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을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therefore라고 얘기하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저차 이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볼 필요가 있죠.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상하고 갈급해진 고갈된 상태에 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의 그 목적은 반드시 회복을 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징계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틀이 지나서 셋째 날이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하루보다는 조금 길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징계가 하루만큼 짧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괴롭고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숫자 이 3에 이르기까지 전에는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때, 이때가 도대체 언제가 될까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물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리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귀환하게 돼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였거든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의 종 고레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특별히 패역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쓴 종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바사라는 나라가 이 자치국가를 인정해 줌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신도 여호와 신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각자 나라들의 그 신들을 인정해 주긴 하는데 문제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 망하죠? 그리스
그리스에 의해서 망해요. 그럼 그리스가 영원했는가? 로마가 또 멸망시키잖아요. 로마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는데 로마 역시 또 라틴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런 강대국 국가에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정말 그 회복을 누릴 때가 있었는가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 때 열심 혹은 열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젤롯, 헬라어 젤로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열심당원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는가.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꿈꿔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 호세아가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당당하게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산 적이 있었는가 싶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여기서 이방 국가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지금 호세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었는가? 그럼 오늘 2절에서 셋째 날에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호세아가 말하는 이 이틀과 셋째 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흘이 여러분들 4일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3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내용이 사실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가 싶어요.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3일의 기간으로 암시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실제로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2절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3일의 기간을 그가 과연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봉착해 계신가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3절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빛은요, 맑은 날이 됐던 흐린 날이 됐던 그 빛은 언제나 뚫고 세상을 향해 비춘다라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의 얼굴빛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10월 초부터 실제적인 2월 사이에 임하는,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촉촉한 겨울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를 곧 앞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겨울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촉촉한 비가 땅 가운데 레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경작될 수 있도록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봄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확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회복의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또 이런저런 징계의 조짐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제 그쯤 하면 돌아올 법도 한데 여전히 안 돌아와요.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제 그쯤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좀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경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떳떳하게 여호와 신앙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그 이윤을 같이 가져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요. 북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 회개가 얼마나 얕았던지, 마치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바로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성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얄팍한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가요? 말씀 가운데, 은혜 자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저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죄가 허우적거리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휘청휘청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나요? 마치 고무줄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처럼 우리 죄의 탄성이 날마다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금식으로 몸부림까지 쳐보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놈의 이 죄성 때문에 또다시 마귀의 유혹 앞에서 휘청대는 거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언제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휘청휘청 될지 몰라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몸부림쳐야 돼요. 이왕 허우적거릴 거 그냥 몸 맡겨보지, 뭐 그냥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필사적으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 가운데 실수하게 되면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100번 넘어져도 100번째 다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넘어졌다고 3번째 못 일어나면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이거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우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마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제사하고 가식적으로 여호와 앞에 섬기는 척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인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 이 단어는 히브리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mercy 혹은 steadfast love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기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이게 헤세드가 다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뜻만 하나로 뭉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는데 한순간에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슬렁슬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호와의 인애를 배우기 위해서는 3절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슬렁슬렁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통독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토요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뭔가의 악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적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뜻이 확장돼서 박해하다, 폐주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물론 이것도 열정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센 열정이 언젠가 있나 보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열정이 더 열심히 큰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열정, 그 열심을 보세요. 그런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인애를 알기 위해,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인애하심을 알기 위한 어떤 힘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 가운데 자신을 사단에게 놓아버리는 경향은 없으신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유,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뭐 권사도 아니고, 내가 뭐 집사도 아니고, 그런 건 저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타협하고 계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혹시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온 매무새를 다시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다 지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날마다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노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애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